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간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죠. 우리 작정한 분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예림 자매 따라서 온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윤설아 자매 우리 너무 환영한다고 같이 박수 한번.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이번 한 주는 참 많이 추운 한 주였는데 다들 감기는 괜찮으신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원수를 사랑할 일들 많이 벌어지셨나요? 네,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비춰보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각자 셀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체는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40일의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해방해 주시는 해방일지를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목이 너무 암울해가지고 조금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주보에 나가는 건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하는데 주셨던 마음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 다들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나요? 네, 이 영화는 뭐냐면 어떤 어린 여자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여자 주인공에게 그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 희로애락,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까칠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캐릭터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셨거나 특별히 이 친구 2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2탄이 나왔는데 2탄은 이제 이 친구가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1차적으로 느꼈던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이것을 넘어선 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태어났던 거는 불안이가 막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따분함도 생겼고요, 부러움, 질투도 생겼고요, 소심함도 생겼습니다. 이런 게 사춘기가 되어서 나타난 감정들이죠. 자, 이렇게 감정들이 캐릭터화돼서 반응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캐릭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수치입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 수치심과 같은 수치. 자, 간 수치할 때 그 수치가 아니고 수치심할 때 수치입니다. 자, 이 친구가 근데 조금 억울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치라고 생각을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온갖 흑역사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온갖 흑역사 같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드러난 것들, 그리고 창피한 것들, 이런 약간 어두운 요소들이 많죠. 여러분 이 수치라는 친구가 이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친구의 안 좋은 소문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 이 수치란 친구는 소문처럼 나쁜 친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기쁨,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이 이 수치라는 친구도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정입니다. 자, 대신 이 친구가 건강할 때 한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시나요? 네, 여러분 다들 실수하시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계를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인내의 한계도 있고, 마음의 한계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뇌의 한계도 다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건강한 수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수치 덕분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건강한 수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다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수치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정도면 수치란 친구도 나름 괜찮죠. 자,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 게 이 수치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수치가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전능한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이 수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 수치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알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만드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나무 열매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선과 악,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걸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인 걸 알리시고 선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 동산 중앙에, 그리고 우리에게 수치란 감정을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이자 실수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두신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수치라는 것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치를 축복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어떤 복일까? 바로 한계라는 걸 알려주신 복입니다. 왜 한계를 아는 게 복일까? 네, 왜 한계를 아는 게 복일까? 이 한계를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암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암세포. 간호학과 출신들 다들 있는데, 이 암세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세포입니다.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무한정할 수 없다고 해요.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숫자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자, 수에 정해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정상세포가 DNA 유전자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돌연변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성장과 분열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과 분열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무한대로 하는 이 정상세포의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의 생체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한계가 없는 것에는 이 한계가 없는 것에는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에 맞는 한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일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들은 일단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의 모습,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를 바라볼 때 둘 다 벌거벗었다고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보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사랑지체 안에서 우리 서로의 성격,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게 된다면 가리고 싶은 부분을 우리는 먼저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쩌면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안에서 바라는 관계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알려주는 건강한 수치심, 이 수치심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첫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서로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건강한 수치란 친구가 아까 암세포처럼 세포 변이를 일으켜서 변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란 친구가 생각보다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으로 서로 부족함도 한계도 알면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변질이 되어 돌연 변이가 일으켜 암세포와 같이 변질이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으로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수치란 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한계를 사람 스스로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전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도 수치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수치감은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수치감, 스스로를 싫어하는 그 수치감,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겐 처음 없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보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허물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벗은 몸 그대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자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그 없는 그 자체를 서로 벗은 몸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아까 분열하는 이 세포와 같이 부끄러움, 수치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뭘까? 이번 한 주 책을 열심히 뒤져봤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뭘까 했을 때, 그러니까 수치의 치유라는 책에서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불합격으로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불합격. 너 그거 합격 아니야. 너 불합격이야. 왜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불합격.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 왜 이거 없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또 인간으로서 불합격을 내리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만회해 보려고 우리 막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난 수치스럽지 않아.
난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해 볼 수 있는 일들에 몰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물건들로 그것들을 가리기 시작하죠.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난 어차피 안 되는데, 나 어차피 인생 불합격인데, 자포자기를 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별별 수단을 쓰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짓으로 포장된 모습,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힘들죠. 이 수치를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다들 열어보셨겠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어둡게 만드는 수치심,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한계를 넘어 이 수치를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수치가 끊임없이 자리를 잡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도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누가 해결해 주실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만이 이 어둠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캠핑 다들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캠핑장에 가면 이렇게 등불 이렇게 찍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처럼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LED 건전지로 사용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유리등 안에다가 이렇게 기름 같은 걸 놓고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등불로 사용을 했죠. 이 등 안에다가 불을 넣고 다니는 등불. 만약 등 안에 불을 켜면 이 불을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숨겨둘까요? 들고 다니겠죠. 불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켰던 것처럼. 만약에 이 등 안에 불을 켰습니다. 이걸 혹시 이불 안에 덮어놓거나 아니면 요 밑에 숨겨뒀거나 다들 그러시나요? 아니죠. 등불에 불을 켜면 이 등불에 빛을 보기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등불이 무엇이냐 그러냐면 우리의 눈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등불을 우리의 눈이라고. 자, 34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만약에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눈이 건강하면 너 온몸은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만약에 우리 눈이 성하고 건강해서 이 눈의 빛을 건강하게 담아낸다면 우리의 몸은 온몸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이 나쁘고 병들어서 이 눈의 빛을 담아낼 수 없다면 우리의 몸은 어두워지겠죠.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은 말씀에서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건강할 때 이 눈에 빛을 담아, 이 담긴 빛이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 눈의 등불에 빛을 담을 수 없겠죠. 그러면 온몸은 어두움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빛은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등불된 눈이 빛이신 예수님을 담는다면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을 담아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온몸도 똑같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먼저 어둡지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담기시고 온몸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져서 등불과 같이 온전히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은 어둠과 만나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갑니다. 그리고 반대가 아니죠. 또 여러분, 혹시 물 고인 곳 있죠? 거기에 빛을 계속 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날아갑니다. 왜냐면 빛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인물을 말리기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쫓겨나가고 우리에게 고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기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란 건 뭐냐면 이 자궁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병을 앓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이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월경 이외에 피를 흘리는 자를 부정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피를 흘리는 이 혈류병을 부정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말씀의 근거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당시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했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사는 마을이나 공동체,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만진 물건을 내가 만지면 부정해져. 얘가 앉은 자리를 내가 만지면 부정해져. 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놨던 거죠. 자, 이렇게 혈류증이라는 것도 부정함에 속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고쳐봅니다. 12년 동안. 네, 병이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도 고쳐지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격리 기간도 12년이 넘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몸으로 밀어댔다고 해요.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습니다. 잡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 여자의 병이 치유됩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12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혈류병이 모두 다 말라지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다 밀쳐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왔던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도 공개를 하고 손을 대자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된 것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낫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곧바로 즉사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여자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온몸으로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둠이 말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이 말씀을 담아내고 말씀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수치, 어두움,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그리고 저에게도 한 주 요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두움을 딱 만날 때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걸 숨기고 싶어.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나 요거 다른 사람이 안 알았으면 좋겠어. 무언가를 사기도 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그 수치를 밝게 비춰주시는 예수님. 비춰주셨을 때 그것을 말려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거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들이 하나하나 해방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모든 수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모든 한계를 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치로 인해서 수많이 가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죄와 수치 먼저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인간으로서의 실수와 아버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얻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얻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치로 인하여서 우리 수많이 행했던 행동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섰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바람과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그 수치를 우리 스스로에게 잡고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찾으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 받고 아버지 어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맞닿아 주시고 우리 어둠을 쫓아내 주시며 그 죄를 말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아버지 인간으로서의 수많은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빛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으로서 우리를 둘러싸며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스스로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담아낼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둘러싸매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들, 우리의 모든 수치들 하나님 비춰주시고 말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저 사르르 녹듯이 그저 쫓겨나듯이 아버지 그저 말라가듯이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고백하셨고 아버지 빛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의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진리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주체의 한 주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주체의 한 주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진리로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하나님 비추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주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 모든 손길 모든 기도들 들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사랑지체의 삶 가운데 빛으로서 해방되는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과 11조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한 주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 어디 가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따라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지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4월 월사 기도회가 4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예루살렘 채플에서 있습니다. 월사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 초청 기간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4월 13일 총 3주 동안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며 이제 초청 시 셀 리더를 통해 공유된 웹 초청장 사진을 이제 활용해서 전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세례 및 입회식 안내입니다. 4월 27일 3부 예배 때 진행되며 세례 교육은 4월 13일 주일 10시부터 11시 그리고 4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재정부실에서 이제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4월 13일, 4월 23일 둘 중 하나 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문답은 4월 26일 토요일 14시 목양실에 있습니다. 각 셀 모임 하실 때 세례 대상자 그리고 입회 대상자 셀 모임할 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헌금 특송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헌금 특송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백종원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4월이어서 4월달 생일 파티를 진행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셔서 생일자분들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은 합셀로 진행됩니다. 셀은 정소희, 조혜림 셀, 이자외, 우주하늘 셀, 배지호, 허수연 셀, 류창열, 김혜진, 조예은 셀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불을 끄다가 목숨 잃은 진화 대원들 그리고 그 유가족 그리고 집과 생계를 잃은 이재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손길로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조혜림 리더셀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